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예수님 닮기 원하고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하면서 매달 한 주제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주제가 뭡니까? 정직하자 하는 내용이죠.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맞춰서 지난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직자들과 언론계통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교사들까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 부정청탁, 비리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우리 온 국민들이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뭐 좀 복잡해서 또 혹시 이 법에 걸릴까 여러 가지 긴장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를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한국 국가 청렴도, 이 나라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인가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받은 점수가 56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56점.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7등입니다. 27등. 56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는 사실 낙제점이죠. 그리고 60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50점대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그 나라가 절대 부패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그 정도 수준의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나 또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든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사회 지도층부터 금방 발각이 될 비리와 부정부패,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모른다고 우겨댑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부정부패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90점이 넘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 서로 믿을 수 있고 정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이 청렴한 그런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아니면 일상
우리 거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나라에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워낙 이렇게 부정부패와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 혼자 정직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사업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정직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워낙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 10월 이 한 달 동안 정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단어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번 한 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굳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 신앙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세상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또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정직, 우리 성도의 정직의 올바른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의롭게 살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가,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면, 정말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바리새인과 세리가 너무나 대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훨씬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는 토색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세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금식하며 11조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직업상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리는 창녀들과 비슷하게 그런 수준으로 인정받는 아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 나는 저런 세리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게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큰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깨끗하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주교 신부에게 어떤 여신도가 하루는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나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나처럼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 보면 다 형편없이 보이고요, 나만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모든 남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고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보수 교단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성도들에게 자칫하면 바리새인의 이 착각, 무서운 착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바리새인의 병, 착각의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실은 다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시꺼먼 죄인들이라 그 말이죠. 조금 더 까만가 조금 덜 까만가 그 차이지만 다 죄인인데,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인이 있는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이 많아져서 자기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눈물 어린 회개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가 나이가 다 많아 늙은 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3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깨닫지 못해서 행했던 자신의 그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건 현재형입니다. I am the worst. 모든 죄인 가운데서 나는 최악의 사람이요, 나는 최악의 사람이요, 나는 제일 흉악한 죄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입술에 사라지지 않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 속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 뜨거웠던 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가 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언급은 잠깐 하고 가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인이요, 나는 최악의 죄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거짓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언젠가부터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 속에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메마르고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합니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지금도 받고 싶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그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유일한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신앙과 불신앙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쫓아갔습니다. 나 잘못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이 돈 다시 돌려주겠다. 예수님을 다시 풀어달라. 자기의 저지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그는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온가족 예배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맞춤이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맞춤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계속 있어야 할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가 아무리 큰 죄고 아무리 흉악한 죄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용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려 흉악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그 불쌍한 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처럼 기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한마디 기도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 내 상한 심령, 내 찢어진 가슴, 세상이 알아줄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 원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자, 길을 찾아 헤매는 자,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지만은 한없는 은혜의 보좌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그 은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진실한 마음,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의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맨 처음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요, 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은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못된 점, 실수, 허물, 죄, 이런 것들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 삭개오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받아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을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세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기에 나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